오늘은 이제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날인데요. 나를 낮추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우리 3주째 지금 같은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에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이 세 단어하고는 영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뭐 시기심도 딱히 없고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자랑 같은 것도 안 해. 여기 해당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모습에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없어야지만 사랑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젤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나오거든요. 이 비슷하죠. 영어도 젤로스인데 비슷한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해보면 타오르다, 끓어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러운 거랑 질투랑 시기랑 이게 다를까요? 부러운 거랑 질투랑 시기랑. 부러운 건 달라요. 부러운 거는 뭐예요? 부러운 거는 그냥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누가 만약에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 좋겠다. 부럽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부러운 감정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질투는 조금 달라요. 질투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는 거를 알았을 때 그때 느끼는 괴로운 감정을 질투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기는 제 생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쁜 감정이에요. 시기는 뭐냐면 나한테 없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잘못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시기예요. 자, 그래서 질투랑 시기는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감정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부러움하고는 다른 거고요. 질투가 나를 중심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면 내가 없는 거니까 시기는 상대방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있는데 쟤한테 똑같은 게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은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예요? 딱 보시면은 감정이 부러움에서 질투에서 시기가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시기를 이웃이 갖고 있는 것에 빼앗거나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이거는 미움의 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잘 되지? 왜 쟤는 저런 걸 다 갖고 있지? 왜 쟤는 다 누리고 있지?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은사들이 많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때문에 막 경쟁하고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거 쓴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누가 갖고 있는 걸 보고 견디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사실은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잘하시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분이 음식을 하는 게 화가 나. 맨날 잘 먹으면서 주는 건 다 먹으면서 화가 나. 나는 저렇게 음식을 잘 못해. 근데 저분은 음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해서 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먹여주시잖아요. 그게 화가 나서 열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 누구는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앞에서 막 찬양을 잘하고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못하니까. 이게 시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자, 이런 게 시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거는 아닌가? 자, 그러면 자랑하는 거는 뭐예요? 네, 자랑해서 이제 혹시 뜨끔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랑은 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 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허풍을 떨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로 광고한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자랑하는 거는 어느 책에 보니까 말로 죄를 짓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 짓는 죄라고 표현한 책이 있었어요. 자, 교만은 여러분 교만을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때. 자, 이거는 이제 원어로 퓨시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기고만장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세우는 걸 얘기해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내가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고요. 16장 18절에는 이 말씀도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교만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그냥 한 패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한 가족이에요. 자, 공통점이 뭐냐?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중심에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밖에 없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그래서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 나 자신을 자꾸 부풀려서 드러내는 거, 스스로 높이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은 그래서 이웃의 성공과 가진 것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내 이웃이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어도 안 이쁜 사람이어도 네, 죄송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내 행위와 업적을 드러내지 않아야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것, 낮게가 아니고 나보다 낫습니다. better. 네,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는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시기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시기심이 많어. 그리고 하여튼 막 교만해. 맨날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만 해.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것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를 자신이 없어요. 나의 자체에 대한 어떤 건강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어필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알아주는 게 건강하게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열등감 때문에 온 이런 상처들이 자꾸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데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자꾸 큰 소리 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꾸 뭐 이렇게 직분이나 이런 걸 자꾸 먼저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어디에 올라가 장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게 다 그런 욕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꾸 발전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지는 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보는 뭐 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누구를 모함하기도 하고, 뭐 누구 이렇게 이간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기를 치고, 누구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모욕을 줬어. 그 이런 것들 나중에 폭력이 되고, 막 사람을 해치게 되고, 이게 다 시작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나를 무시하네? 왜 나한테 막 하지?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자꾸 쓰게 되고, 근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으면 나중에는 행동 자체가 이제 악하게 가게 되는, 이거는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자꾸 시기하고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려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어쩌면 조금씩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거슬려서 가려는 본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눈에 대놓고 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적당한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교만도 살짝 있고, 그리고 사실 틈만 나면 조금씩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러냐? 이 이유가 뭐냐? 자꾸 누군가를 시기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시기심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이웃. 시기심의 대상은 내 이웃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웃을 자꾸 내가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이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나랑 비교하려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이 눈에 보이면 내 안에 불만족이 자꾸 생겨요. 자꾸 화가 나요. 자꾸 난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주신 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신 거는 필요해서 주신 거고요. 저 사람한테 주신 것도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자, 나한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심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왜 생길까요? 요거는 조금 다 걸리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자랑이 아닌데도 자랑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뭐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고요.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자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자꾸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거나 아니면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거든요. 자랑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입으로 뭔가 자꾸 얘기해서 자꾸 만족감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불안하지 않은데 굳이 내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데 더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되는 건데, 나는 자꾸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만하려는 자꾸 이유는 뭘까요? 자꾸 교만으로 슬슬 올라가려는 이유. 남들 위에 서고 싶어. 남들이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교만은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느껴야지, 아니면 좀 더 위에 있다고 느껴야지만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인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삶의 관점도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무조건 내 말이 다 옳다고 우기는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말이 그 법이에요. 다른 의견은 없어요. 내가 다 옳아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내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내가 자녀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다 옳아요. 자, 여러분, 이분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사람이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네, 내가 옳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다 옳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족끼리 교만할 수가 있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교만한 엄마가 있을 수 있고요. 교만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고 교만한 자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를 다 이겨먹는 자녀들, 자기 맘대로만 해야 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만을 내 삶에 두면 삶을 보는 눈이 편협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 사람이 계속 있을까요? 다 떠나가요. 고립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없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없는 나를 낮추는 사랑이에요. 이거 사실 겸손한 사랑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낮추는 사랑. 이게 조금 더 저한테 와서 닿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느 정도는 다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서열이 있고 자녀의 서열이 있고, 회사를 가면 뭐 보스도 있고 직원도 있고, 교회에서도 어른이 계시고 뭐 평신도도 있고 뭐 직분 받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이런 서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이 서열은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던 뭘 맡고 계시던 다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은 자꾸 밑에서 위를 섬기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위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향해요. 하향지향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본성은 거스려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아무 일에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은 그 뒤에 이 말씀을 갖고 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예수님이 어디서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주셨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에서, 세족식 사건에서. 그거 발 닦으려면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본인보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 본인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 모두가 다 위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요.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반대로 예수님은 아주 그냥 아래로 내려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은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데, 저는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그분이 우리보다 낮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이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본인보다 더 낫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더 나보다 진짜 나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진짜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귀하다, 소중하다, 내가 이렇게 여겨주기로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은 비굴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거나 비굴해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으로 인한 거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나를 그렇게 여겨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낮아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나도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여겨주는 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다른 이들과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고 싶은, 나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나는 몸이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뭘 해도 건강해.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도 사는 게 힘든데 저 사람은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저 집 애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잘 될 때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박수 치고 싶은데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박수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걸 혹시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되게 어려우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어렵게 자라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맏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맏며느리로 들어갔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밑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의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니 동서가 딱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집안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의 열등감과 이제 질투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자꾸 눈치가 보이고 자신이 없는데 이 나중에 들어온 동서가 너무 자신 있게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해맑어. 근데 이게 잘 자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지내고 어딜 가도 이쁨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마음이 썩었대요, 자기가. 자꾸 비교가 되고 그냥 시부모님들도 동서만 이뻐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해는 되죠, 이 상황이 지금. 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마음에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 사랑을 뺏기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내 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나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하다못해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도 너무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서가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말씀을 읽고, 제가 어느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서 본인이 되게 회개하게 됐대요. 그리고 내가 그냥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볼 때마다, 처음엔 잘 안 됐는데 볼 때마다 속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동서 손을 딱 잡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동서, 이 소리를 했대요. 되게 놀래더래요. 그런데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될게요? 마음으로 이 동서를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이 간증을 딱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꾸 내가 이웃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들 기도도 가끔 할 때 있죠. 누가 기도 제목 주셔가지고 난 생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이름만 받았어. 근데 이분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어느 날부터? 모르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는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역사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이 나한테는 최고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살면서 물론 어려운 거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내가 믿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나한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이 삶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최대한 삼가해야 됩니다. 자, 자랑은 왜 그러냐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내 자식 자랑을 쫙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 자랑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듣는 누군가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몸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너무 건강해서 주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자랑해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도 몰라.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셔가지고 돈이 차고 넘쳐서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죠. 그분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랑의 이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머리에 그냥 새기세요. 자랑해서 좋을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도 짜증내시고 듣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어떤 분한테는 임하지 않은 은혜일 수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침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을 고침받지 못하신 분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병 고침을 받은 그분의 그 간증은 어쩌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보여져야 되는 거지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최대한 하지 않는 걸로 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자랑을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 자랑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자랑해 하고 싶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뭘 하면 됩니까? 자, 이거를 영어로 보면 Let the one who boasts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person who wishes to boast should boast only of what the Lord has done. 자, 이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죠. 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이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없는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만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교만의 생각이 쓱 올라올 때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 없는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을 매기거나 평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분별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거를 우리가 구별질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다 모르거든요. 이 사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은 것들과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 갈라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갈라놔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존중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막 생각해도 안 되고, 나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막대해도 안 되고, 나보다 신앙이 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더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그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서셨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해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은연중에 내가 니들 부모인데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더 잘 알겠지. 내 말이 맞아.
혹시 이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이것도 다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조차도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한 사람의 인격체, 주님이 만드신 작품, 생명체, 이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자녀들이 더 날 때도 있어요. 어린 줄 알았더니 생각이 되게 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자녀들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도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나를 낮추는 거는 요즘 세상에 사실 어렵긴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세상이잖아요. 계속 나를 PR을 하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게 그게 요즘의 세대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뭐 페이스북 다 하시죠? 네, 페이스북 뭐 저 인스타그램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나를 낮추는 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더 배워야죠, 이거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서고 싶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싶은, 이거는 더 위로 가고 싶은 혹시 그런 욕망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자랑할 자리를 혹시 찾은 적은 없으실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잘 살길 바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우리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야말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분이 누군데? 야, 니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 이상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한 번도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잖아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낮추는 거,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겨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섬겨야 될 그들은 누굴까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더 위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보여지는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이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랑이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제일 먼저는 항상 가족들이에요. 가족들한테 보여지는 내 사랑의 모습, 내 이웃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